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오래 사역을 못합니다. 약 3주 정도만 사역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시작이 된 그러한 곳인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돼서 그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이런 신앙과 같습니다. 바로 어린 신앙,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내용의 가르침으로 임한다라고 봐도 돼요. 굉장히 성숙되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고 떠난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복음이 능력을 행한 거죠.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3주밖에 안 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역사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잘 건강하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무역도, 그 다음에 경제도 굉장히 튼튼한 지역인데, 무역도 경제도 튼튼한 지역에 반드시 마치 돈 냄새를 맡고 오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미국 맨하탄, 미국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돈만 되는 곳이라면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에 씨를 뿌렸는데요, 복음에 꽃이 피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됐다.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마음을 지키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선교를 3주만 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기억은 많이 남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보고 싶어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일을 떠올려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야선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잠깐 피했다가 또 도망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했던 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던 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로 못 만났는데 꼭 가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교회는 나의 기쁨이다.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나누는데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죠. 사실 이래서 편지 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숙제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과 재림론이에요. 사실 이제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잖아요. 왕은 유일하게 가이사랴 로마 황제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맡게 한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 그 공동체, 유대인 그 회당이 이 지역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 유력해요. 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핍박 중에 이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임박한 종말론과 재림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을 우리나라도 여러 번 그 이단들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삶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가 산속에 들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현재 삶을 부인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이 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임하다 보니 그런 약간 회피성 그런 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말 거룩히 구별받은 자로 좋게 해라.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지 마라. 주님께서는 오시지만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또 하나 재림론이죠. 이 재림론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있던 교인들이 나이가 든 분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든 분들, 또 핍박을 당한 분들, 이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하거나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게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주님이 와셔야 되는데 자꾸 더디거든요. 주님이 오심이 더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다리다 죽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될 거냐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운 과제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재림론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물음에, 야,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듯이 주님과 함께 그들이 다 살아날 거다.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거다. 이 여기 쓰인 원어들은 언제 사용하는 언어를 쓰냐면 로마 황제가 방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라 로마 황제를 맞아들일 때 쓰는 언어들을 예수님을 만날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다 살아난 이들도 현재 살아있는 이들도 만날 때 그 내용을 로마 황제가 방문할 때에 쓰는 언어들로 썼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오면 이 작은 도시가 어마어마한 축제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그렇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를 맞이하듯이. 그러므로 옆에 사람들한테 이 말로 위로해줘라. 주님 오실 때 우리 죽은 누구누구 살아날 거라고. 주님 오실 때 누구 저 아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줘라.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론과 재림신앙에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도 유명한, 저희가 너무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이 교회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종말론을 맞고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안 됐거든요. 복음이 역사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방 땅의 본이 되는 교회, 정말 그 믿음과 수고가 열정이었던 교회,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쓰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담은 교회, 그리고 사랑을 담은 영혼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